사무엘하 14장 32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일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거짓된 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커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또 제가 또 자녀된 입장에서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 말썽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 또 부모님은 누가 한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안 한 것처럼 누나가 그랬다고 또 동생이 그랬다고 오빠가 그랬다고 남을 탓하기 시작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부모님께서 그래? 빨리 그럼 누나 데리고 와봐. 그래? 형 데리고 와봐. 그래서 자꾸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불러다가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다 보면 더 큰 일이 더 크게 사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지 못하는 순간은 누가 뒤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에 넘어지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뒤에서 뭐예요?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야, 남들 다 그러는데 너도 그런 거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야, 그리고 너만 한 게 아니잖아. 옆에 있는 누구누구도 한 거잖아. 자꾸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데 뭐 환경을 탓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인정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 죄의 속성은 바로 뭐다고요?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기 주장에 자기 환경, 자기의 입장에서 보게 하고 서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예요? 사울왕을 통해서 죽여라. 진멸하라. 그러면 죽이고 진멸하면 되는 것인데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은 남겨놨다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사단의 유혹에 또 넘어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일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생애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합니다. 문제는 승승장구할 때에 하나님의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은 그냥 집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잠을 청하고 저녁 때쯤에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거닐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큰 의미를 둡니다. 결혼한 여인이고 또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자기 대신에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장관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는 왕권의 힘과 권력으로 그 여인을 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욕보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죄는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죄가 결과의 씨를 열매를 맺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인정하고 죄를 잘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텐데 또 뭐예요? 숨기려고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장군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 나의 동료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 있다는 것을, 그의 아내를 내가 건드렸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될 텐데 또 뭐예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맹렬히 전쟁하는 그 선봉에 서서 죽게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고 맙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앞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은 또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는 다윗은 15살의 한 소년이었죠. 블레셋의 한 땅에, 가드 땅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사울 왕도 벌벌 떱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다고 하고 재물을 준다고 하고 가족 가운데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까 나가 싸워라 합니다. 그리고 나가 싸웠더니 누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때만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서 했는데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여인들과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에 사울 왕이 아주 그냥 시기와 질투에 자기가 지금 왕인데 다윗이 더 만만이다라고 높임을 받자 이젠 다윗을 뭐예요?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싸우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싸우는 것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약속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내 딸을 줄 테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가서 말의 몇 피와 뭐와 표피를 가져오고 뭐 하라고 또 블레셋에 가서 전쟁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요구한 것보다 200필이나 더 다윗은 승리하고 또 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운 데서도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했던 그 방법,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방법을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그 아들, 첫째 아들 암논까지 온 겁니다. 암논이 어느 날 보니까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너무나도 예쁜 겁니다. 그 너무나도 예쁜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역시나 사단은 그 옆에 간교하고 간사한 누구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와서 그에게 유혹합니다.
아픈 척 하라고. 그러면 병문안 오지 않겠냐,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그래도 장남이 아픈데. 그리고 아버지가 왔을 때에 이야기를 하라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통해서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아들 장자가 암논이 아프니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힘으로, 다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압살롬의 여동생의 그 연약함을 보고 암논은 힘과 권력으로 다말을 동침하고 취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는 다말이 압살롬의 오라비의 집에 왔을 때에 그것을 보고 압살롬은 알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입장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입장을 기다렸는데 다윗 아버지가 아버지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화는 내는데, 가족의 친척의 이런 것을 욕보이고 이렇게 하면 죽이든가 추방을 해야 되는데 화낸 거로 끝납니다. 아무 일도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여기에서 이제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압살롬의 힘은 부족하기에 성경은 2년이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목축을 하고 양을 기를 때 추수 때가 됐습니다. 양털 깎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는 형들을 초대하고 아버지도 내게 와서 좀 잔치 때, 추수 때에 양털 깎는 이 잔치 때 와서 조금 용기를 붙들어 주고 했으면 좋은데, 또 이 아버지는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큰 아들만이 최고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냥 있지 않고 뭐해요? 아버지한테 청합니다. 그래도 장남은 와서, 형제간에 이렇게 왕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버지, 그래도 잔치에 어떤 명분이 있는데 와서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할 명분이 없게 되자 암논을, 장자를 압살롬에 가서 그 잔치를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것을 알고 뭐예요? 하인들을 미리 시켜서 최상의 모습으로 사내진미 같은 것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라. 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술 취한 암논을 죽입니다. 죽여요. 이 소리를 또 다윗 아버지가 듣자 이 압살롬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시 뭐예요? 자기 외할아버지 있는 구슬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예요? 한 3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3년이란 시간이. 그리고 3년이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에 오늘 14장 본문 1절에 보니까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제는 3년의 시간을 방황하고 망명해서 도망당하고 있지만 장자 아들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이 압살롬만 다윗에게는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와서 자기의 이스라엘을 좀 대를 이고 다스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큰아들을 그렇게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압살롬의 여동생을 그렇게 욕보이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위치와 어떤 거 하지 않는 이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이 연민이 있었는지 조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성경은 마음에 압살롬에 향하여 있는 줄을 알았다라고 요압 장군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또한 신리에 아주 강한 사람이잖아요. 요압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앞장에 세워서 죽이라고 다윗이 우리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에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나쁜 일을 행하는 것도 알면서도 왕이시여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명을 받들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요압은 그대로 맨 앞에 전쟁에 세워서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의 이런 잘못되고 뭐한 부분에 있어서 묵인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그리고 그 요압은 암논의 입장에 있어서 큰아들의 옆에 서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압살롬이라는 이 셋째 아들이 아주 그냥 제일 차기 대통령감인 거죠.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지나면서 아버지가 살짝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이것을 눈치채고 이 요압은 뭐예요? 새로운 이제 줄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압살롬의 줄을 서려고 하면서 드고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지혜로운 여자 한 명을 데려오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해라. 상복을 입고 와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었더라. 이제 어떤 말을 넣어줬는지 다 드고아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차 이차 해서 이런 얘기를 왕의 때 가서 불쌍한 척하면서 얘기를 하라. 이제 그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오겠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드고아 여인이 왕께 와래고 얼굴에 땅에 엎드리고 이제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냅든 엎드려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와주셔야 하는 봤더니 5절에 왕이 그 얘기를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 남편은 죽고 이 여종의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남편 없는 과부인데 아들 둘만 있대요. 근데 아들 둘이 싸우다가 한 아들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의 식구를 죽이고 한 이것들은 또 율법에서도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절에 이 일 때문에 온 족속에 일어난 사람들이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형이 죽였나 봐요. 여기서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죠?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노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거다. 지금 이 여인은 뭐인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이건 분명히 율법에서 또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시여 이 동생을 죽인 이 큰아들마저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죽여버리면 이렇게 놔둬버리면 나는 남편도 없고 우리의 가문의 씨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금 이 여인은 요압 장군이 가장 이 아킬레스건이면서도 중요한 거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가족끼리 형제끼리 누가 싸우러 가고 그랬을 때 도와줘야 되고 또한 형이 누가 그 집에 일찍 죽으면 동생이든 형이든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끔 이어가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룻기에서 나와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할 때에 기업 물을 자에 있어서 아직 보아스는 순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다 모압 땅에 가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에 대를 이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여인을 사랑해서 얻고자 하지만 아직 가문의 서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업물을 자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니까 다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대를 이어가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2세 다윗이 나오는 이런 계보를 이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탄원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한 가문의 씨를 말리게 하는, 그래서 지금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분명히 이것은 죽인 것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형을 달라고 해서 죽여버리면 우리의 가문은 씨가 마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잔인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세상이 어떤 환경에 끌려가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어떤 죄로 인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는 않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의 계보를 이어는 가지만 아직도 죄를 지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말씀의 분별력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회개하지만 나는 오늘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청년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내가 공부하는 게 잘 됩니다,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합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고 돈이 생깁니다, 하는 일들이, 사업이, 이런 일들이 잘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모든 것들, 취업을, 또한 그 성공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맞지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잘못된 방법을 쓰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뭐예요? 남 탓, 환경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돈 법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불법, 약간의 이런 거 다 눈 감아지고 관례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지금의 모습이, 말씀 앞에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세속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뭐예요? 환경 탓하고 주변 탓을 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비대면과 대면의 이 예배, 전에는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백 명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갖고 있다면 그는 회사도 학교도 남들 모이는 식사하러도 다니지 말아야 돼요. 거기는 어떻게 다녀? 무서워서. 코로나 전염될까 봐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친구 만나고 생활은 해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말씀이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교회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비대면, 지금 교회는 20%에 참석을 할 수 있는데, 큰 교회일 경우 그렇게 그 방역 수칙과 이런 것들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전교인이 뭐 해서 와봤자 10명, 15명 충분히 20% 안에 들어있습니다. 최소 20명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꼭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어서만이 이상하게 없던 법이 자기들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되는데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가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세속화가 된 이것을 뭐예요?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새 세상에 슬슬 자리 잡기 시작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돈이 벌어지게 되고 성적이 오르게 되고 나아가네? 근데 그게 모든 게 아닌데, 그 또한 누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사울을 넘어 다윗을 넘어 지금 암논에 넘어서 지금 또 압살롬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할 때 다윗 역시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긴 건 어긴 건데 보십시오.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린대요. 어떤 명령? 9절 드고와 여인이 왕께 하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니라. 자 봐봐요. 이제 명령 내리겠대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명령은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네 아들 죽이겠다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오래요. 그럼 내가 요절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명령을 내린다고 하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이 여인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니까 드고아가 9절에 여인이 왕께 하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 명령 내리려고 할 때 이 여인이 왕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딜. 법적으로 지금 율법에 어기는 것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거를 왕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면 왕은 아무 문제 없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드고와 여인 내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잘못하든 옆에서 잘못하는 망을 쓰고 있든 다 공범이고 다 나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런 말에 저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줘. 사인 한번 해줘. 보증 한번 해줘. 그러면 어떻게든 당신에게는 피해를 안 가게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까 좀 이렇게 해주래. 내가 이렇게 해서 나쁜 짓 하고 이거 하는데 조금 옆에서 경찰이 오나 안 오나 지켜만 봐줘. 나중에 설령 탈라도 나 혼자 한 거고 내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법을 어기지 않는 건가요? 남의 담을 넘어가는 이것을 보고 지켜 있으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나중에라도 걸리고 무슨 문제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나 혼자 한 것이고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옆에서만 지켜봐주고 도와줘. 그리고 그는 담 넘어갔어요. 그는 내가 했다고 서서 이실짓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세상의 법은 담 넘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걸 알고도 묵인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요즘 음주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게끔 옆에 동승자가
술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게끔 한 방조죄가 같이 성립이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내가 하기로 했고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당신에게는 아무 피해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음주운전했으면서도 음주운전하게 놔둔다고 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의 법은 옆에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윗이 아주 그냥 그 말에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 네게 말하는 자는 다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 지금 자기 합리화의 자기 상황에 다윗이 아직도 이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좀 더 한번 가봅시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11절 무슨 말입니까? 12절 보고 갈까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되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까. 내쫓은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내쫓은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내쫓았잖아요. 지금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셋째 여동생을 죽였잖아요. 지금 근데 대를 이어가는 것이 끊길까봐 지금 용서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다 내게로 돌아라. 내가 그냥 혼쭐을 낸다.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주고 날 편해주고 돌아준다면 이젠 요압이 그러면 요압 장군이 이 드고와 여인에게 이렇차 여차 이렇게 해서 불쌍히 여겨서 왕 만나고 뭐 하면 끝내는 이야기를 하라. 그게 바로 뭐였던 거예요? 13절인 거죠. 언제까지? 지금 압살롬이 그걸 보고선 암논을 쳐 죽였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동생이 형을 죽인 거죠. 압살롬은 지금 암논을 죽인 거죠. 그러나 피차 이렇게 해서 압살롬을 죽여버리면 그 가문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쫓은 자를 다시 데려와라. 요압은 지금 뭐예요? 다윗 왕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 누구의? 압살롬의 거기에 줄을 설라고 압살롬의 편을 쓰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인이 이 얘기를 하니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맞는 말이거든.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압살롬을 형을 죽였다고 지금 도망해서 3년 동안 망명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또 불러오지 않을 수 없거든. 그리고 그 아들을 누구든 형제를 죽였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뭐 하라. 이 많은 사람이 해도 지금 이 여인의 동생을 쳐 죽인 형 죽인다고 한다면 내게 데려와라. 내가 요절을 내준다.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자.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뒤에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17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라.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얘기했을 때 처음에 다윗은 살짝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게 성립이 되니까 아차 싶은 거죠. 아차 싶은 거예요. 압살롬을 안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짝 갈등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라.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무슨 말이야?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같이. 왕은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천사 아닙니까? 이 나라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지금 왕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왕이 선택하면 선한 것이고 왕이 선택하면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리 듣고 다윗이 뭐예요? 눈치를 챕니다. 아, 지금 이거 이 여인 요압 장군이 보낸 거구나. 이 소리 듣고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끝내는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정에 끌려서 이 여인의 편에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보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요압이 뒤에서 조종했지.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니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들켜서 이실직고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없던 일로 해야 하잖아요. 이것들이 역당을 그냥 작당하고선 자기 앞에 접근한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다윗은 뭐예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제는 셋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이게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없으니까 세우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뭐예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압살롬이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운 훗날에 솔로몬이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이 왕위를 보존해야 되거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압살롬이 아도니아가 이 다음엔 또 아도니아가 나와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이 아첨에 넘어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도 안 데려오잖아요. 내 체면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의 큰형이 동생 죽인 거 이거 들어주고 그러면 내가 다 요절내겠다 예편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요압 장군의 말에 게임에 넘어갔든 뭐하든 지금 도망가 있는 형을 죽여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은 그러면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뱉은 입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시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느라. 지금 요압이 뭐예요? 뽀록 났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이 뱉은 것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오고 오라고 하니까 요압 장군에서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덥죽절하고 요압도 살고 또 다윗은 자기가 말 뱉은 거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요압 장군을 통해서 구슬 땅에 외할아버지 댁에 3년 동안 있는 압살롬을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뱉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압살롬을 자기 차기 왕으로 세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압살롬이 왔지만, 자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데리고 왔는데 고생했지, 힘들지, 이 압살롬을 위로하고 안아주지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집으로 보내요. 이게 또 문제야. 압살롬은 지금 계속 다윗 왕하고 뭐가 문제야? 다말 자기 동생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 때 왕이 와서 위로해주고, 그래도 네 큰 형이 그랬으니까 이번 한번 봐주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압살롬이 그때 왕한테 얘기했는데 오히려 화는 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2년을 기다리고 양털 깎을 때 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잖아요. 압살롬이 그렇다고 잘한 게 아니잖아요. 압살롬은 압살롬에 좀 범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와서 3년 만에 또 만났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압살롬을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압살롬이 또 뭐 한 거예요? 그전에는 암논을 죽이겠다는 이게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반겨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뭐예요? 쿠데타를, 안 되겠다, 아버지를 몰아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15장에 비로소 압살롬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쫓아내요.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어디에 서겠어요? 다윗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겠지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28절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됐는데도 압살롬 왕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지금 왔지만 결론은 장소가 구슬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지만 왕을 안 본 지 5년 동안 지금 왕을 못 본 거죠. 와,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게 지금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이런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낱낱이 다윗도 이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더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치고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와 같은 왕재의 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더 고통하고 반역하고 쫓겨나고 이런 고난과 환난이 없을 텐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래 가봐라, 조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있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평생 부자 된 것 때문에 오히려 상속해줄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마지막에 싸워버리고 깨져버리고, 차라리 가문에 돈이 없었으면, 재물이 없었으면 가정이 이렇게 싸울 일도 없는데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모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재산 싸움 때문에 상속 이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갈라지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 다윗도 이런 놈이었네, 이 못된 놈, 이걸 아니라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다윗은 우리 아이의 밧세바를 범할 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게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복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동역자들이 권면하고 얘기할 때 그는 깨닫고 인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인정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상황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사울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왕은 버림받았다니까요.
왜?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합리화시키고 남 탓하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다 도망가고 떠나는데 당신 나와 약속한 지 7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부득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당신의 왕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여러분, 사울왕은 불순종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 남의 것을 빼앗고 숨기고 권력 남용하고 또 아들 하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큰아들 사랑하는 것 때문에 큰아들이 같은 여동생을, 가족의 여동 다말을 수치를 범하는데도 정죄하지 않고, 또 그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만 지금 5년 동안 압살롬도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위로해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는 이 상처가 끝내는 지금 다윗의 고난에, 고통에 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또 다윗은 뒤에 또 깨달아요. 엎드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도 알잖아요.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생활한다고 산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 대로와 같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남들 집사님 뭐 장로님 누구도 뭐 지금 이런 때 교회 가지도 않는데 뭐 예배하지도 않는데 뭐 왜 나만 해야지? 남들 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왜 나만 말씀대로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합리화시켜버리면 끝내는 그 있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올모가 되고 내 인생의 삶은 환난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이런 놈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인정하지 않고 가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해 큰 아들만 최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압살롬을 위로해 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불렀지만 2년 동안.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니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며 오지 아니한지라. 지금 압살롬의 나인에 서긴 해야 되는데 아직 다윗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니까 압살롬을 보내게는 해놨는데 지금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자리에 압살롬이 왕의 옆자리에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압의 계산에는 2년 동안 데리고 왔는데 2년 동안 아버지가 압살롬의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가까이 있는 압살롬을 알기에 저기 요압을 알기에 압살롬이 요압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끔 네가 다리 좀 놔줘라. 근데 요압은 생각보다 지금 압살롬이 자리를 못 잡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아요. 그러자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저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을 불질렀더라. 이거 그래도 명색이 압살롬 왕자고 요압은 장군이잖아요. 근데 왕자의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압살롬이 뭐 한 거예요? 요압 장군의 밭에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자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부를 때는 오지도 않더니 불 질르니까 요압이 당장 쫓아간 거예요. 압살롬의 집에. 이제 압살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이 왔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32절 결론입니다. 자,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로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려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압살롬,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왜 그술 땅에서 나를 불렀냐고. 이렇게 만나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이걸 따지려고 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죄진 게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지금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암논을 죽인 것을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이걸 대답해야 끝납니다. 오늘 진짜 힘들고 긴 내용을 그래서 빨리 끝났어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형을 죽인 거를 지금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죄에 있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용기를 왜 냈을까? 중요가. 그렇죠. 나를 죽이려면 결론은 누구도 죽어야 되는 거야? 다윗도. 압살롬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도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지도 않을 거면 왜 불렀냐. 그리고 따져보자고. 아버지, 내가 형 죽인 거 죄입니까? 죄라면 나 죽을게요. 그러면 아버지도 우리아를 죽인 걸 죄로 여겨서 아버지도 죽어야 하잖아요. 이 얘기하려고 너를 불렀는데 왜 안 왔냐. 그래서 불질렀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불러서 그래도 아들이니까 한 자리 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안 만들어 주니까 아직은 아버지가 힘이 있고 압살롬에게는 힘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요압은 지금 다리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하자 비로소 이제 요압이 압살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얘기할 때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상처받고 괴로워했었구나, 5년 동안.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불러요.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게 문제야. 요게 키워드예요. 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을 불렀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드디어 아버지 왕 앞에 섰어요.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압살롬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용서와 화합, 다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왕이 그를 세워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차기 대통령은 누구다? 얘다 라고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에게는, 전에는 아버지가 압살롬을 미워하고 형을 죽인 거에 대해서 죄값으로 쫓아낸 건데, 지금 불렀고 입을 맞춰서 포옹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우리 왕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고 이제는 아들로 받아들였다, 차기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나보다 라고 하는 행위가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압살롬이 알고 이젠 15장에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가 내 손 들어줬고 나와 입 맞췄고 나를 용서해줬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사장들, 군대 장관들 모아서 아버지를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게 금요일날 볼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끝내는 왕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아들까지도 쫓아버리고 돌아오게 했지만 5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죄를 쉽게 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벗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허용해지고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죄는 뭐예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합리화시키고 남 탓하게 만들고 남들 다 그런 거 환경 탓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명과 멀어지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도 잘 되네, 뭐하네. 여러분, 끝내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 가진 것 때문에 형제간이 싸우고 친구와 의가 깨지고, 그런 고난과 환난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죄가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패송하지 않고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지난날의 모든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도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 큐티하며 비록 더디더라도 예배드리며 주님 사명 감당하며 주일 성수하며 가려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거 바보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그건 정말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격증을 따고 취업하는 게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20대를 지나 30대, 40대, 50대를 살아야 되고, 지금 이거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았다고 앞으로 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힘드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도 지혜가 없어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떨어지고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때 사단은 사탕을 들고 조용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 유혹은 다른 거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하면 지금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달콤해요. 지금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요. 명예도 세워져요. 돈도 생겨요.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거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유혹, 사탄이요. 거절해야 돼요. 지금은 달콤하지만 끝내는 다 먹는 순간은 이제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지금은 사탕을 빨아먹는 게 남아있어서 달콤하지만 몇 개월은, 아니 몇 년은 달콤하지만 다 먹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환난이, 피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록 더디지만 인내하고 참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게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멘. 나의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설령 이렇게 살고 끝난지라도 끝내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설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승리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에 조금 안되고 힘들다고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의지 없고 결단력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싸울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고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예배를 드리며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비록 더디는 것 같지만 인생은 또 짧고, 지금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이지만 금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때에 내가 세상의 방법을 쓰고 세상으로 갔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고난이, 진노가, 심판이 시작되는 때임을, 환난이 내게 올 때임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데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바보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잘 되고 하나하나 성장해서 자기 앞길을 찾아가는데 나는 언제까지 공부와 자격증과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내 자신이 때로는 사실 초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량없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걸 사울왕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매, 말씀 붙잡고 가겠사오매, 날마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큐티하며 살겠사오매,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디 마옵시고 아버지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크게 쓰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 큰 믿음을 갖기 위하여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음을 믿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피곤하지만 주의 사명이 있기에 예배하러 달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잠시 멈추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찬양단으로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아버지 이곳에 달려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가 끝내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년을 하루같이 또 달려왔습니다. 어느새 그랬든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부흥을 주실 여호와 니시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오늘도 찬양단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가는 건 쉽지만 이제 내가 깨닫고 알아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아오려고 하지만, 그때는 사단이 온갖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붙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배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압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하신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살게 싸움에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매 아버지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는 첫날보다 교회의 문지기로 사는 이 한 달이 더 낫다고 한 아버지 하나님, 고아 자손의, 고라 자손의 고백을 우리가 주일날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께서 감당할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날에 아버지 이 믿음을 바로 세워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사명 감당하는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새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이 젊은이들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잠시 일을 멈추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